열거되는데 그 기적은 세 그룹으로 묶여져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의 첫 번째 기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이고, 오늘 다뤄야 할 것은 5절부터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북쪽의 도시입니다. 갈릴리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그렇게 쓰죠.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갈릴리 호수 어디냐 그러면 몰라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티베리우스 바다, 디베랴 바다가 어디냐, 디베랴 호수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 호수의 이름은 티베리우스. 그래서 우리는 편히 그냥 갈릴리 하는데, 지금 갈릴리라 그러면 못 알아먹어요. 어쨌든 그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나사렛,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도시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여길 주거지로 하셔서 사시고, 베드로도 거기 살고 그렇게 사셨어요. 가버나움이란 말의 뜻은 카페르라는 말하고 나움이라는 말이 합해졌어요. 카페르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마을이란 뜻이고, 나움은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나움의 마을. 그래서 그 뜻은 뭔가 위로의 마을, 뭐 그런 좋은 이름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거주하시고 사셨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동네에 이르시되. 본동네는 가버나움을 본동네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동네다. 본동네가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본동네죠. 여러분 본동네는 어디예요? 세곡동이면 세곡동. 나 세곡동 살아.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이 세곡동이야. 본동네란 말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거주하시고 사시던 공생애를 시작하는 중요한 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돈이 많고 교역의 중심지고 또 상업이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믿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이건 국가건 사회건 돈이 너무 많으면 이게 믿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2만 불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몇천 불 할 때 그냥 가난할 때 그때 이제 복음이 쏙쏙 들어가는데, 가버나움은 이미 예수님이 가시니까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뭘 하셨느냐 하면 성경을 대충 종합해 보면 가버나움에 큰 회당이 있었거든요. 큰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왕래가 잦았다 그 말이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자주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시고 맹인들의 눈을 비벼가지고 낫게 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기적이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 책망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네. 가버나움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버나움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죠. 이 왜 교만했나?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너무 완사형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 게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궁핍해야, 그래야 무릎이 꿇어지고 기도가 나올 텐데 너무 먹을 게 풍족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좋아요. 조금 궁핍한 게 좋고요. 조금 일이 안 풀리는 게 좋고, 조금 기도가 다 그냥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응답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가 지금 안 돼야,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져요. 이게 너무 교만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도요, 하나님은 만나를 하루씩만 주시잖아요. 하루분만 주세요. 뭐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왜? 교만해지거든요. 먹을 게 있으면 교만해져요. 하나님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이 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씩만 주신 거예요. 먹고 살 거 하루만 줘요. 그러면 야코가 팍 죽죠. 하나님 내일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렇게 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씩 만나를 하루씩만 주시는 줄 그렇게 아세요. 내일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은 것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받았으면 돼요. 내일도 또 내일에 만나 주실 줄로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모래 글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온 거죠. 언제 우리가 창고에 쌓아놓고 살았나요? 언제 우리가 10년치 양식을 쌓아놓고 살았나요? 맨날 어렵죠. 맨날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지 했는데 여기까지 용케 왔잖아요. 그래도 하루분의 양식은 주시고 하루분의 만나는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루분의 만나는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세요. 그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 먹고 싶다. 고기를 또 메추라기는 새잖아요. 고기를 막 보내가지고서 잡아서 고기를 먹어요. 그랬으면 됐는데, 맨날 메추라기냐.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맨날 메추라기냐.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잖아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래도 쌀밥 있고 고깃국 가끔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만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로 받아들여야죠. 근데 가버나움이 너무 부자예요. 너무 먹을 게 많아요. 교만해졌어요.
내게서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구원받았을 것이다. 소돔보다 못하다는 거죠. 가장 악한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꼽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니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이란 말이 소도마인데 소도마이가 이게 동성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그냥 완전히 동성애로 막 창궐했던 것 같아. 왜 오늘날 이런 걸 닮아가는지 몰라요. 소도마이 성이 막 죄악으로 관영했는데 그거보다 악하니 이거 가버나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심판할 거다. 근데 정말 그 가버나움은 나중에 회교도들의 침공을 받고 다 무너지고요. 또 지진도 일어났다 그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가버나움 가면 완전히 폐허에 그냥 기둥 몇 개 서 있는 그런 건물 그것만 있어요. 그게 회당이래요. 회당. 없어요. 그냥 폐허가 됐어요. 이 가버나움을 주님께서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의 사회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인물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 자, 이 백부장은 켄투리온 그럽니다. 켄투리온이라는 데서 이게 켄투리온은 영어로 발음하면 센츄리죠, 센츄리. 100이란 뜻이잖아요, 100. 그래서 백부장이 있는데 로마의 군대는 레기온이라 그래서 군단이 1군단이 6,000명입니다. 6,000명. 군인이 6,000명인데 그것을 60명의 백부장이 100명씩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한 레기온에 한 군단에 백부장이 60명이 있어가지고 6,0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백부장은 아주 보수가 높았고 그리고 굉장한 명예직입니다. 또 사형 집행권이 있었고요. 또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을에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또나 마찬가지고, 지금 무슨 작은 무슨 구청장 이런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식민지의 로마의 백부장은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 뇌물도 오가고 막 그냥 그렇게 이제 지저분한 일도 있었겠죠.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5명이 나오는데 그 5명을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백부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넬료라는 백부장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이사라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아주 위기에 처했었어요. 아주 죽을 뻔해요. 이 폭도들한테 그때 그 바울을 구해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에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림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한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였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 이렇게 해서 이게 아주 돌을 맞고 매 맞고 죽을 뻔한 것을 백부장이 그 상관인 천부장에게 고해가지고 살아나는 그 백부장이 네 번째로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백부장은 우리 유라굴로 광풍의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결정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 이 배가 나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총 우리 신약 성경에 백부장이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고의 백부장,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백부장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입니다. 얼마나 최고의 칭찬을 들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고백에 대해서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성경에 아멘이란 말은 없지만 10절에 진실로 그 말이 헬라어로는 아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진실로라는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아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말에 대해서 아멘. 이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훌륭했으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못 만나봤다. 아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백부장은 첫째로 주님 사랑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주님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는 것이고 주님의 존재 앞에 겸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백부장이 5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백부장 정도 되려면 나이가 상당히 들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식민지의 무명 청년인 예수님 그 예수께 이 고위 관리가 나와서 무엇을 청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무엇이 간청할 것이 있을 때 주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는 귀한 모습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는
그건 주님께 무엇인가를 청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를 모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귀한 것이 뭐예요? 자식이 자식 된다는 것은 부모가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부모에게 말을 하고 부모에게 청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게 자식이 이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한 번도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뭐 도와달라는 말도 없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이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짐이 되더라도 자식이 무엇을 청할 때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아, 제가 나를 아빠로 대하는구나, 엄마로 대하는구나. 그렇게 기분이 좋죠. 짐을 함께 지고 싶은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에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겸손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의 귀한 고백이 여기서부터 나오죠. 8절과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렇게 8절 9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우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여 그럽니다. 주여. 누구를 향해 퀴리에 주여 이런 말은요 백부장이 여기서 쓸 말이 아니에요. 왜 그 고을에서 자기가 주인데 자기가 최고인데 누구한테 주여 그럽니까? 이건 보통 겸손이 아닙니다. 보통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깍듯이 모시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수도 없이 만나고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전도를 해도 주여라 소리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병자들한테나 들었죠. 이 고관대작한테 들은 것은 이게 처음이라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 앞에 섰는데 주여 이런 말이요. 이 백부장이 처음 한 거예요. 여기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주여,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을 의미심장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문제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이런 고백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이 감동하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 10절에 보니까 놀랐다 그래. 놀랐다. 놀랍게 여겼다. 이거는 원문으로 보면 그냥 놀란 게 아니에요.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고관대작 앞에 한테서 주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여.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말이 뭘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극도로 겸손한 말이에요. 백부장의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 그 정도겠습니까? 정말 그 고을에서 최고의 집을 가졌겠죠. 그 집에 예수님의 일행, 얼마 안 되는 일행을 못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보면 귀한 손님한테는
저희 집이 누추한데요. 모실 수 없습니다. 누추한 저희 집까지 어떻게 오십니까? 저 못 모십니다. 이것이 그분을 위하는 것이고 존대하는 거예요. 존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고 예수님이 참 가까운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적어도 주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못 모십니다. 주님, 너무 주님과 저를 비교하니까 너무 주님을 모실 그 형편이 못 됩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고 제 인생에 찾아오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너무 황송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나,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꾸 주님을 하인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해내시오, 저거 해내시오, 오늘 밤 12시까지 꼭 들어주시오. 이거는요, 하인 취급하는 거죠. 땡깡 놓는 거죠. 어린애가 막 그냥, 그거는 정말 유아기적일 때 그래요. 아이들이야 엄마 아빠 그냥 하인이죠. 뭐 해내라. 그러나 조금 성숙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식이 조금 성숙하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귀한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귀하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귀한 분, 내가 참 만날 수도 없고 내가 대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우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경건성, 이것이 경건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귀해서 말씀 하나가 내 가슴에 박히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때릴 때 회개하고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는 그런 귀한 자세,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을 감동시키는 말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그냥 가오시지 말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도 원문으로 보면 한마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 말씀 말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냥 믿고서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정말 제일 잘 믿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설교 말씀 중에도 한마디를 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 주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읽어 내려가다가 그 한마디에 내가
문제 해결함 받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 여러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한 말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자꾸 확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오래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슨 소리 지르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침묵의 기도도 또 부르짖는 기도도 성경에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느냐 이거예요. 정말 믿느냐, 정말 믿어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주님 한마디 말씀만 내게 감동시켜 주십시오. 한마디 말씀만 내가 붙들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응답을 받아야죠.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져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줘야죠. 그게 기도죠. 막 기도해 놓고선 나중에 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나 찬송의 가사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찬송의 가사 찬송 부르면서 한마디가 탁 치면 그게 눈물이 되는 거죠.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버스 타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삼남안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말씀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런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만 다만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 그러면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믿어버리겠습니다. 응답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된 줄로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 주님이 감동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군대식이죠. 군대는 상명하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내가 그냥 그대로 받겠습니다. 여긴 벌써 주님이 상관이고 자기가 부하예요. 주님이 감동받죠. 백부장이 최고의 지휘관인데 주님이 상관입니다. 제가 부하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종이니 명령만 하십시오. 부하니 명령만 하십시오. 이러한 큰 믿음, 아름다운 믿음에 주님께서 아멘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요식행위 안에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뭐라고 기도하고 그 안에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응답이 지금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믿는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멘 해버리고 내가 마음을 놓고 평안하고 다시 내가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살고 다시 긍정적인 마인드로 돌아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에요. 예배 드린 다음에도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말씀 들은 다음에도 그냥 내일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고 찬송 부른 다음에도 그냥 얼굴 일색이 그냥 우울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끝나는 거죠. 우리 모든 것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그냥 부합니다. 내가 종입니다. 내가 그냥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인간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 배려, 인간에 대한 배려 말이에요. 지금 하인의 병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죠. 하인의 병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런 아들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자기 병도 아니고 하인의 병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어요. 또 이 하인은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하고 파이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둘로스는 그냥 노예죠, 종이죠, 물건이죠.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고 파이스, 이렇게 내 파이스가 병들었습니다. 이것은요, 파이스란 말은 아들이고 또 젊은이고 그리고 하인이고 그런 뜻이 다 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아들이란 뜻이고, 연령적으로 보면 젊은이란 뜻이고, 또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하인이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기 하인을 파이스라고 한 것은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집에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일 시키고 있는 젊은 애가 병들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종 하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죠. 혈통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인을 평소에 아들처럼 아껴서 파이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뛰쳐나오는 거죠. 종처럼 부려먹다가 연민의 정을 느껴서 갑자기 나오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평소에 사람 하나를 대하면서 종의 신분을 넘어서 아들처럼 아끼고 아들처럼, 이건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실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인간 사랑의 배려라는 측면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배려도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 집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 말은요, 달리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집에 들어갔다는 걸 알면 또 바리새인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병 낫기 위해서 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배려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그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랑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면은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있고 내가 양보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백부장이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마음에 꼭 들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처신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이것은 평소에 백부장이 자기 관리를 잘한 것입니다. 이거 자기 사랑이죠. 자기의 인격 관리를 잘한 것입니다. 죄가 많은 도시에서 백부장 이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예수님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관대작들은 고관대작들끼리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관대작들은 고관대작들끼리 만납니다. 그런데 고위층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사람들에게나 영웅이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무슨 로마의 고위층들에게 예수님은 스타가 아닙니다. 그 고위층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좋지 않게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백부장은 똑바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소문은 그렇지만 아닐 것이다. 이것이 자기 관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냥 휩쓸리지 마세요.
자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소문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그렇게 누가 뭐라 그랬다고 거기에 휩쓸리고 함께 묻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많은 도시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 했습니다. 자, 지금 돈 많아요, 이 사람이. 돈 많고 믿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돈 좀 싸들고,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오세요. 이거 용돈 쓰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직접 나오잖아요. 없어요. 뇌물을 받은 사람은 뇌물을 또 써요. 그런데 그런 태도가 전혀 없어요. 이 장면에 없는 거예요. 그는 성실한 관리였어요.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인격 관리를 충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존경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쓰여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유대인들이 이분에게는 그렇게 하셔도 좋답니다. 이분은 저 로마 군인이지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폭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회당도 지어줬는데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없고 예수를 만난 적은 없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바리새인보다 얼마나 다른지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우리가 존경할 만큼 사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정말 잘 믿으려면 자기 관리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신앙인은 좋은 인격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도 칭찬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